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분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염려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기서 나는 아니야, 나는 걱정 근심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항상 내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 다급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꽤나 많이 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상황마다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들을 번화가라는 곳을 가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골목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타로하고 점 보는 가게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점 보는 가게하고 타로하고 뭐 이런 그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지, 홍대든 강남이든 어떤 관광지를 가도 그것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염려가 많은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내 이 염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내가 그곳으로 평안히 가겠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폭발할 것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굉장히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모두가 열망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섬세한 은혜들, 또는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태산과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태산을 다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이상합니다. 내 염려가 있고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경험하는 성도들은 극히 적고,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에겐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리긴 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그것들이 믿어지거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체험한 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가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겁니까? 바른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줄게, 나의 지혜를 줄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긴급한 상황과 뭔가 선택할 때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가 무슨 뜻입니까? 넘치도록 가득가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들을 되게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꾸짖지 않고 줄게. 너희 참 미련하다. 너희 참 못났다. 너네들 어쩜 그렇게 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게 서핑 아닙니까? 서핑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보드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 타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핑보드에 쓰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물이 움직여서입니다. 바닥이 움직이니까 못 서 있겠는 거예요. 바닥이 왜 움직이는 겁니까? 파도가 계속 치니까요. 물결. 그 위에서 사람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이 물결,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그것들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는 이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결 같아서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자 같아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도 믿어지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과연 인도해 주실까?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나에게 막 섞여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시기를 꼭 바닷물결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결 치는데 계속 있으면 뭐한 조씩 아십니까? 멀미합니다. 멀미해요. 멀미하면 행복하십니까? 멀미하면 정신이 맑아집니까? 멀미하면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만 돌아보세요. 똑바로 못 갑니다. 바로 못 봅니다. 어딘가 쿵 부닥치는 사고 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 채 정말 인도해 주실까? 아니야, 인도 안 해주실 거야. 이 두 마음을 품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2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니 내일이 2월이에요. 2월 달에 2024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은 2월 첫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몰라요. 2월달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1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1월 1일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날 줄 여기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비행기가 갑자기 구멍이 나는 거 몰랐어요. 비행기끼리 부닥쳐서 사고가 날 거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2월의 첫 시간에 이불 덮고 아유 잘 되겠거니 이러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상황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신 적 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걸 못 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오신 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까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2월을 인도하시기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설사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나올 수 없다 하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에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2월에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믿는다면 그거에 맞는 기도가 내 입술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3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곧봐요. 아멘 바로 나오죠. 왜요? 크고 은밀한 일.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라는 자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읽어드린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감동이 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시다가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나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배하셔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시사 후히 주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믿는다면 2월 1일 날 좀 다 오십시오. 제가 볼 거예요. 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서면 누가 졸고 계신지, 누가 기도하고 계신지, 누가 걱정인지 다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여기 제 옆에 한번 서 보시면 다 보입니다. 누가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전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심지어 모두 보이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은혜 받겠구나도 보입니다. 신기하죠? 다 보입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믿는지, 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얼마나 누가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와 주님 나 꾸짖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후히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이 2024년 2월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오래 갑니까? 짧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2월 1일 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 2월 1일 기도 잘했다, 그럼 오늘까지만 기도해라,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일은 뭐하니?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아주 우리의 굉장히 독특한 능력 하나가 발휘되는데, 뭐냐면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신데 항상
싱글벙글 항상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 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목사 생활을 통해서 보면 싱글벙글한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속입니까? 요 눈빛에 근심이 가득한데. 그래서 의외로 항상 행복하고 싱글벙글한 성도 만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힌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급해 죽겠는데 3일을 기다리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3일만 기다려봐라.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하루 이틀 딱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왜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3일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마침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에 관련된 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번뜩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맞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셨구나. 3일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구나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칙 하나를 정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3일까지는 기다려보자. 3일까지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3일을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3일만 인내해 봅시다, 이 얘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성도님이 한 행동을 따라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뭘 했습니까? 3일 동안에 마음이 요동할 만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갈등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다급한 일을 앞두고 내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3일 동안 뭐를 했냐면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주목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목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는 걸 주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근심 걱정거리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제해버리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다른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볼 거야, 의지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다라는 걸 성경 말씀에서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홍해바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딱 눈을 떴는데,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까지 오게 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앞서 행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말 구름으로 만들어진 기둥이다, 불로 만들어진 기둥이다, 이거입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 이 확신의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착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봤겠죠.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들에게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큰 위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상황. 그러면 뭐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큰 위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큰 은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은혜를 처음에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왜죠?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고, 기도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상황을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이러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바닷가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요,
이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기도에서 어떻게 원망까지 갑니까? 이거 되게 먼 길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방향만 돌리면 바로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10가지 재앙 다 까먹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건 뭐냐면 저기 쫓아오는 애국군인과 우리들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수상시키려는 홍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역사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한 사람만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만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했고, 모세만 그 백성들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홍해를 주목해서 본 것도, 애국군인을 주목해서 본 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이 막 욕설을 퍼붓는 그 백성들에게 주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바다를 길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자 이제 MT 갔다가 이렇게 올 때 만약에 윤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맛있는 걸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사가죠. 그렇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2월 1일 에스겔 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월 달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딴 데 가요. 우린 딴 데 봐요. 오늘 그 기도 해놓고 내일 그 기도 내가 까먹어버리고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저를 믿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걸 사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려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버지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오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실 일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면서도 정말 많이 상담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그 연말이 되면 항상 거론되는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예언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보면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놔가지고 그거 뭐든 갖다 맞추면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럼 뭐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거 말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뜻, 제가 구하는 뜻과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뜻과는 매우 같으면서 다르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급한데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잠깐만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요셉이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에 팔려오지 않습니까? 그는 내일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그 꿈이 정확하게 총리를 지칭하는 건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맨날 메시에 너는 어떤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기름 붓고 끝났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고생만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오늘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는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배운 게 난 이거야. 그걸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했더니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 우리는 매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길 가야 될까요? 저길 가야 될까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명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확실한 나침판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 혼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나 싶게 심한 표현을 쓰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왜 그런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과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던 말을 한 겁니다. 아니요, 전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나는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갖고 돌아갑니다. 왜죠? 그건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셔도 결정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전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 세팅 값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욕심으로 가득하고,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로 가득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하기 전에 다 결정났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죽을 때까지 플랜이 다 짜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우린 이 미련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열망 속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따를 때, 정말 내가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의 영광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너무 확실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르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참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그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와, 이런 신앙의 결단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길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의 뜻을 저항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어떤 크리스천이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의 탁월함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기도한 것만 수만 번 될 텐데, 또 넘어지고 또 내 뜻 따르고 또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또 기도 자리에서 실패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또 다른 것들에 헤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정말 귀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내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르기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린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